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이 농경시대를 살아왔던 인류가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에든 이런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념일 같은 것들은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미국 의사협회지 정식과 판에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감사와 사망률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평균 나이 79세 미국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이 79세 이상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죠. 약 5만 명, 4만 9,275명이니까 그냥 5만 명으로 퉁칩시다.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신체, 정신,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인지, 기능,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의 태도를 데이터로 측정을 했습니다.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3년 동안 평균 추적을 했답니다. 관찰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총 4,60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 감사한 태도를 보였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9%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수치죠, 표본 자체가. 해서 굉장히 이게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이 연구 대상자들의 지병, 음주, 흡연, 운동, 인지기능, 우울증, 신앙,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변수들을 다 측정을 했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정을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 9%나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심혈관 이계통 쪽에서는 15%가 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고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굉장히 원활을 했고 우울증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혈관 내 피세포 기능이나 염증 수치와 같은 것들, 심혈관 질환 지표들도 건강한 걸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은 감사는 인간을 장수하게 만든다 라는 거였습니다.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오래 살기 싫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짜증내고 원망내고 불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요즘은 무엇이든지 AI한테 물어보는 게 대세잖아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줘.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며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첫째, 신체적 영향, 면역력 증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염증에 대한 신체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 완화, 통증, 두드러기, 염증과 같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영향,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반응성을 낮추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긍정적 감정 증진, 행복감, 즐거움, 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합니다. 인지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인지 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존감 강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영향, 인간관계 개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행동 변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AI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 줬습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왜 병원에 갔느냐? 무슨 병 때문에 갔느냐? 그분도 몰라요. 아프대. 근데 아픈데 이유를 몰라. 어딘가 아파가지고 미치겠는데, 돌아버리겠는데, 근데 원인을 모르겠대.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래 아프냐.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죠. 그리고 의사가 내린 처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어머니 하루에 감사 3번 하십시오. 라고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봐도 이거 딱히 질병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은 늘 우울해합니다.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얼굴에 이게 이미 그늘이 있어요.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누가 뭐 말 한마디 하면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 약지 주면서 어머니 하루에 감사합니다. 3번 하세요. 라고. 그때는 크게 별로 와 안 닿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감사가 인간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감사가 뭐 수천억을 벌어준다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게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세월이 흐르고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미래까지 바꾸고 한 개인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설교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해내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뭐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을까?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만일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대답은 그러면 인간이 가장 많이 표출해내는 그 감정,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감사는 기본 태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냉소적인 무덤덤함이 기본 세팅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대체로 그래요. 이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내 삶에 개입을 한다거나 내 생각에 혹은 내 말에 토를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들 때 그때는 짜증을 내죠. 화를 냅니다. 요즘은 진짜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정상적으로 깜빡이 놓고 깜빡이 몇 초 켰다가 그렇게 진입을 하잖아요. 차선을 변경하잖아요. 뒤에서 난립니다. 막 클락션 막 울리고 막 빵빵거리고 그러다가 내 옆에 와가 창문 내려가지고 막 욕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큰 잘못했나? 깜빡이 엮고 진입했는데 속도도 안 내고. 요즘 참 이상한 시대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막는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건들잖아요. 그거 못 참아 하는 것 같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도대체 왜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질까? 아마도 이 생존 본능을 위협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동물들의 기본 자세지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생존 본능이죠. 인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존 본능. 그래서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생존을 위협하는가 아니면 그 정도에서 한참 멀어지는가 이거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1이든 100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내 생존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드러나는 건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지요. 왜? 다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르네? 공기가 다르네라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하는 게. 태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생존을 해칠까 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은 옳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었죠.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이전에 나의 모습은 지나갔어요. 내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던 나의 모습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에게 생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개인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예민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희한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셨나? 인간 때문에 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육아용품을 모두 준비를 해놓지요. 애 입을 거, 애 덮일 거, 애 먹일 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병원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왜 인간이 제일 먼저 창조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는가? 그건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 이름도 다 붙여주잖아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맨날 매일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정말 좋았대요. 참 독일 사람이 만들면 명품이지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도 명품을 취급해 줍니다. 이태리,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걸 명품이라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를 가지고 우리는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걸 우리가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쓸만하네 라고 하죠. 어디서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까다로운 하나님이 평가하셨잖아요. 이거 좋다. 와, 정말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수 스스로 이거 정말 좋아 라고 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최고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감사합니까? 만족해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불어넣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멋진 곳에서, 그 완벽한 곳에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하와도 그러고 아담도 그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죠. 하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와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던 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마귀가 그렇게 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한 말에 이미 그 감정이 묻어나요. 창세기 3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뱀이 이야기하죠. 야, 저거 여기 있는 건 모든 거 다 먹어야 돼?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니까 스스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일은요, 그 생각이 나오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겁니다. 솔직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죠. 원론적인 의미에서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거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 베드로도 생각은 할 수 있죠. 아, 예수님 저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고요. 하와가 이미 마음속에 왜 저거 못 먹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먹지 말라 하셨어요. 만질 수는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지 생각을 더 집어넣지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나 저거 먹고 싶어 라는 말이죠. 왜 저거 못 먹게 하지? 나 좀 먹고 싶은데 먹어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 환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이거밖에 없네? 라는 것과 와, 물이 이만큼 있네? 라는 거는 이 환경이 아니죠. 이 조건이 아닙니다. 내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그걸로 원형적인 그쪽으로 어느 정도는 회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구약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떼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조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거기서 살아라, 여기 딱 정복하면서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와, 감사하다. 와, 정말 좋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이거 참 좋으네. 아,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겠죠.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이 마귀가 설쳐가지고 이 세상 신이 정복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오염되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형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경작지를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감사죠. 감사할 조건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소출을 추수한 사람들은 당연히 즐거워하는 게 정상이죠. 와, 추수했다. 먹을 거 많네. 이러면서 창고에 다 집어넣어놓고, 야, 원래 포도 농사 대박이다. 오늘 밀 농사 대박이다. 이러면서 한 해 동안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이거 팔아서 우리 부자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소출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수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 안에. 그게 누구냐?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소출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토지가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원칙상. 레위인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도와줘야 돼요. 쉐어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이 박살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출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죠. 나그네. 지나가다가 잠시 들렸어. 얘들은 무슨 추수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떠돌이 생활하는데. 그리고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추수할 거리가 없습니다. 추수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즐거워하라고 하죠. 즐거워해라. 자, 그러면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눠주는 거죠. 소출한 사람들이. 추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찾아야 되죠. 나그네를 찾아야 되고 고아를 찾아야 되고 과부를 찾아야 됩니다. 만일에 관심이 평소에 있었으면은 쉽겠지요. 근데 만일에 여기 이 영역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러네? 가야 되겠네? 차적으로 돌아다녀야 되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같이 즐거워하자 하면서 먹을 거 내주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내 것을 준비해야 되죠. 이 정도 나누면 되겠다. 이 정도 해주면 이 사람들도 즐거워하겠지. 라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만일에 추수한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줘. 준비를 안 해줘요. 안 나눠줘.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추수할 거리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남들은 잔치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짜증나겠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즐거워하랍니다.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나에게 자기 것들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즐거워하면 정말 좋겠죠. 최고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원인,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추수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냐가 아니죠. 추수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한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건이나 환경은 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짜증내게 만들고 우리를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 때문에 기뻐합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까? 환경 때문에 즐거워해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왜 미친 사람처럼 저러지? 절대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날 아멘거리고 좋다거리고 웃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것도 미쳤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 삶의 태도예요.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상에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서 다시 세팅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모습으로 이 태도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생각을 뜯어 고쳐야지. 내 삶의 태도를 뜯어 고쳐야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에 비례해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막에 살아야 돼. 초막에 살아. 그래서 추수감사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장절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별난 쓰고 대부분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추수한 거 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너가 들판에 나가 초막을 만들어.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살아. 그리고 먹을 거 먹고 이웃 찾아가지고 추수할 것 없는 사람들한테 너 거 나눠주면서 다 즐거워해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거 오직, 확실히, 전혀, 그러나 라는 의미의 오직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조건이죠.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즐거워해. 이 말씀이 뜻하는 말은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죠. 난 자들보다 소출이 적은데요. 그 조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무조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은 여호와로 즐거워하면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환경으로 조건으로 따지면서 그걸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감사할지 즐거워할지 기뻐할지 짜증낼지 불평할지 결정하겠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100억으로 만족할까요? 인간이 1000억으로 만족합니까? 안 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양극단의 심화입니다. 빈부격차. 한 나라의 부가 더 많이 소수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위 소득권에 있는 그 1%가 전체 부의 90% 정도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현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몇십조가 있어요. 그래도 더 벌려고 하지요. 더 벌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 인간의 그 습성은 바벨탑으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건, 환경 따져가면서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도 안 되는데 인간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좋은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나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초막을 지으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 너가 이집트에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을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초막을 지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초막에서 살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못 살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맺게 됐는지 얻게 됐는지 그거 생각해 봐. 너 광야 지나왔다. 너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 그거 기억해. 그리고 초막을 지을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엉성하게 지어야 됩니다. 촘촘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딱 누워가지고 하늘 봤을 때에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대충 지으라는 겁니다.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요. 이슬 내리면 이슬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일부러. 그러니까 초막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는 겁니다. 하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죠. 그거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 굉장히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과거의 것들이죠. 과거에. 과거적 시각을 보면서 또 동시에 초막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이 추수할 것들을 수확해서 하늘 곳간에 쌓아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수확물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스스로 수확물이 돼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추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 곳간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각과 동시에 미래의 시각까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된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똑같아.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있는 이곳은 이 땅은 초막이야. 나그네 길이야. 너희들이 나그네야.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나그네들 찾아야 되고 그들 도와줘야 되고 왜? 너희들이 존재 자체가 이미 나그네야. 결국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이 있는 그곳에 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초막을 너무 꾸미지 마. 초막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초막을 꾸미려고 난리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론적으로 그렇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봐야지요 이러면서 초막을 정말 열심히 꾸미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거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정말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초막을 가꾸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떠야 됩니다. 거기 안 따라가면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안전입니다. 위안이고 보살핌이고. 근데 내 초막 너무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거 떠나면 안 되죠. 며칠만 더 삽시다. 불가능하죠. 그때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순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때에 관한 겁니다. 때.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천국 잔치, 한 부자가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오세요라고 초대장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 초대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네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에,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때에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결단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와, 밭 샀어요. 소 샀어요. 결혼했어요. 이러면서 못 움직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건 나옵니다. 기다렸잖아요, 신랑을. 어리석은 5명도 신랑을 기다렸고 지혜로운 5명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어리석은 5명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그게 안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 이 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 초막이 엉성하면 대충 지어놓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초막에 애착이 있으면요, 못 움직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가 동하면 난 서로를 하겠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아직 괜찮았거든요. 땅이 좋았거든. 저기 살만하고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갔죠. 조코롯이 원래는 소와 양떼가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는 들판에 안 삽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들판에 살고 있습니다. 소와 양떼를 지키면서 돌보면서. 근데 롯과 그 아내는 없어요. 들판에. 어디 삽니까? 성 안에 삽니다. 성 안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아파트 산 거죠. 강남에 아파트 으리으리한 거 탁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뒤돌아 나오다가 본 거죠.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 들어가 산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데 그거 들어가가 산 거예요. 초막입니다. 대충 지어야 돼요. 우리 이 땅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큰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하늘 바라봐야 됩니다. 초막절 추수한거잖아요. 추수한것들이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 시대에 유일한 행복이 추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일해가지고 월급 받지만 월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 환경은 추수한 겁니다. 열매들입니다. 이 땅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행복한 조건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이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하늘 바라는 거죠. 초막 지어놓고 하늘 쳐다봐. 너도 초막에 사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너희들 똑같아. 너희들 이 땅에 살다가 지금 초막이야. 여기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야 돼. 움직여야 돼. 그리고 천국에 가야 돼. 저기에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있어. 저기들이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애착 갖고 이 땅에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 이 땅에 주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려 가지 마. 오직 여호와로 기뻐해야 된다. 이게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 절기 그 시즌에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5편 9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깨끗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그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변치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이 진리를 없앨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요. 이 땅에서 주는 그 유익이 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감사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기본 자세가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초막임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